우리는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의 3부 돼지와 이천 넘버 5입니다. 5번 하고 있습니다. 1부, 2부는 마쳤고 하늘 시리즈 놀라운 사랑의 오작교, 2부 빛 시리즈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마쳤고 3부 돼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돼지와 이천입니다. 대한항공 오너인 조양호 회장이 얼마 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 여러분 아시죠? 대한항공 조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남겼다는 한마디 유언, will and testament. 마지막 남겼다는 한마디 유언. 그것을 신문에서 읽다 말고 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조 회장은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족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거라. 가족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잘 이끌어 가거라. 내가 죽더라도 상속 문제, inheritance, 상속 문제로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회사를 일으켜 가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조 회장은 죽기 전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인과 두 딸이 갑질, domineering over the social weak, 갑질을 한 것이 한꺼번에 언론에 터져나오면서 나라가 분노로 들끓었고 조 회장은 가족들 때문에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완전히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병이 있었는데 병이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 회장이 마지막으로 했다는 그 유언을 읽다 말고 내가 왜 깊은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못 가는지 그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것을 알 수 있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못 가는지 알 수 있는 법을 발견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100% 천국에 못 갑니다. 100% 천국에 못 가요. 이건 믿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 좀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간다면 좋겠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방법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내가 성경에서 배운 그 방법대로 하면
100% 단정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은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헬은 약간 위험해 보여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라. 신고한다는 건 아주 심하게 고난을 겪는 것을 신고라고 합니다. 뭘 신고한다는 말이 아니고 신고한다. 아주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아주 레이버 페인이 아주 심해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네 여자에게서 12아들을 낳고 12 지파의 조상이 되었는데 라헬은 야곱의 둘째 부인입니다. 라헬은 어려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후에 총리가 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은 베냐민을 낳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라헬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위험해 보이는지 아닌지 여기 라헬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베논이입니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베논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낳은 아기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가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옛날에부터 이게 이상했어요. 연구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상한데? 바꿔버린 거예요.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고쳐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낳은 아기인데 죽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어쨌든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기에 대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해버리다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이해하기 힘든 일은 이름의 뜻에 답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에. 여기를 보세요. 이름의 뜻을 들어보면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베논이는 뭐래요?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슬픔의 아들. 죽어가는 엄마의 아무리 마지막 소원이라지만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필이면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붙였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 이름을 고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 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네? 아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니 아버지가 고치고 싶은 게 당연하다 이거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붙여준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오른손은 힘을 나타냅니다. 파워예요.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의 아들이다. 내 슬픔의 아들이다를 갖다가 힘과 능력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름을. 엄마가 붙여준 안 좋은 이름을 아버지가 좋은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름이 좋으니 나쁘니, 이름을 누가 바꿨느니 안 바꿨느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한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알 수 있다는 법칙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알 수 있다는 법칙이었어요. 그 법칙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 법칙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에 있어서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막연히 짐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막연히 짐작하면 안 돼요. 그게 정확히 왜 그런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확히 왜 그런가 잘 보세요. 그냥 막연히 짐작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라헬이 죽는 순간을 기록한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따라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가 따라가요? 영이 떠나갑니다. 또는 혼은 영의 하부 구조이므로 영과 혼이 함께 떠나간다고 해서 영혼이 떠나갑니다. 영이 떠나가거나 영혼이 떠나갑니다. 근데 본문에는 무엇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혼이 떠나갑니다. 혼이 떠나가. 원문에도 혼이라고 돼 있어요. 혼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혼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은 안 떠나가고 혼만 떠나간다는 말일까요, 이게? 영은 안 떠나가고 혼만 떠나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디 혼만 떠나가고 영은 안 떠나갈 수가 또 있어요. 영혼이 같이 떠나가지. 그렇다면 영이 떠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왜 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혼이 떠나간다고 했을까요? 왜 혼이 떠나간다고 했을까요? 왜 영에 대해서 말이 없고 왜 혼이 떠나간다고 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발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막힌 책입니다. 이 성경 정말 기막힌 책이에요. 난 항상 그걸 발견해요. 여기서 이처럼 영이나 영혼을 말하지 않고 콕 집어서 혼이 떠나갈 때라고 한 건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기독교인들만 빼놓고는 모르잖아요. 혼이 있다는 것도,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근데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라헬의 마음은 죽어가면서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구나. 라헬은 많이 원통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길래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탁해. 보통 정신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평생 가지고 갈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혼이 떠나갈 때라고 혼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혼에 대해서만 말한 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으면 그 슬프고 원통한 마음은 혼으로 넘어가서 영원히 혼에 남게 된다는 그 말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있던 그 슬픔과 원통함은 혼으로 넘어가서 영원히 혼에 남게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영과 혼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마음은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 부분의, 영의 혼 부분과 육의 마음 부분이 꽉 연결돼가지고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 또는 정신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육에서 나온 거예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래에서 나온 거예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 또는 정신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마음은 혼과 완전히 하나로 꽉 연결되어 있어요. 빈틈없이 꽉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 혼은.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옳은 설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봐야지만 사람이 설명이 돼요.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는 이 마음이 없어요. 우리 전에 얘기했죠.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는 이 마음이 없어요. 아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었는데 자라나면서 마음이 생겨나서 혼과 단단히 결합되고 그 결합에 따라서 혼과 마음의 결합에 따라서 육도 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성장하는 것은요, DNA만이 아니에요. DNA만이 아니고 이 혼과 마음의 결합에서 만들어진 그 디렉션에 따라 가지고 육체도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DNA의 영향도 있고 혼과 마음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DNA 가지고 설명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거 많아요. 그냥 어떤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은 그 자녀도 머리가 좋다. 그 DNA 가지고 설명돼요, 그게? 안 돼.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박정남 지사님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여기를 다니러 왔는데 보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손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똑같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거 DNA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거? 못해요. 그거 DNA로. 그 무슨 DNA로 그거 설명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혼과 마음이 결합이 돼서 그 영향 아래서 육이 발달돼 가는데, 혼과 마음이 태어나서 결합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되면은, 그때 그 결합이 잘못되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지적 발달장애. IDD,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IDD, 지적 발달 장애가 오면서, 지적 발달 장애가 오면 육체 성장도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상해지거나 몸이 이상해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죽을 때는 혼과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잘 결합이 되어 있는데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게 되면은 마음은 육에서 나온 것이므로 죽는 순간 육과 함께 마음은 없어져 버려요. 죽는 순간 마음은 없어져 버려요. 육과 함께 없어져 버려요. 육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나엘이 죽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엘의 마음에 있던 슬픔과 원통함은 어디로 가요? 혼으로 옮겨가는 거, 혼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엘의 혼은 슬픔과 원통함으로 축 처져 있는데, 이런 혼을 가진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나엘의 혼은 슬픔과 원통함으로 축 처져 있는데, 그런 혼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험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여요. 천국이란 슬프고 원통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슬프고 원통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에 보니까, 바나 리서치에,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기독교인의 4분의 1은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이상. 용서 못할 사람이 도저히 눈을 감아도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 이상 있대요. 기독교인들 중에 4분의 1은. 그것이 혼의 전가가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위험해 보여요, 그거. 혼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고 있어요. 혼과 천국의 관계. 제가 볼 때 구약에는 여러 사람 있지만 구약에는 또 한 사람 위태해 보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양반에게 이런 게 있구나. 아마 여러분도 뜻밖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게 누구야?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도망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이제 돌아올 때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100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 100발이 성성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이가 이때에. 다윗은 유난히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어요. 피신을 갔어요. 그때 시므이가 흙을 막 던지면서 욕을 막 했어요. 욕을 막 했어, 다윗에게. 이게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건 지금 뭐냐?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 왕을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왕위를 물려주면서 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요, 나는 이 말이 무서워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나는 이 말이 끔찍해. 너 가서 그 죽여라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대한항공 오너 조양호 회장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도 세상 일로 걱정이 많았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백발이 성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야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에 전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옛날에 분노가 아직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해야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서 아들을 시켜가지고 넌지시 아들을 시켜가지고 해쳐버려. 내버려 두지 마. 다윗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듣고 실망했어요. 마음에 걸렸어요. 난 이 구절이 옛날부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이 죽는 마당에까지 이렇게 원한을 품고 간단 말인가? 이제 곧 죽을 사람의 혼이, 이제 곧 죽을 사람 아니에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의 혼이 세상 일로 무거워져 있고 악해져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다윗의 혼이 세상 일로, 세상에 풀지 못한 일로 무거워져 있고 악해져 있습니다. 이런 혼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혼이에요, 혼. 이런 혼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위태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일은 신약 성경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 다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 다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이름도 당당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나는 그 위험해 보이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명단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알 수 있다는 우리의 법칙은 결국 맞지 않는 법칙인가요? 결국 포기해야 될 법칙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내가 어제까지도 잘 이해를 못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거 외우는 분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될 구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외워? 영어로? 해보세요. 예. 영어로 외워봐요.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와서 영어로 해봐요. 외워봐. 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아유, 나와, 외워보세요. 여기 와서 외워봐요. 예. 자.
I tell you this so that you may have peace. And verbatim으로 기억 안 나지만 I tell you this so that you may have peace. For 됐어. 우리 민재는 선재하고 둘이 내가 그 전에 요한복음 전체를 외우는 걸 봤어요. 근데 올해 아마 안 해서 이제 잊어버린 모양이야. 예? 이리 와서 얘기해봐. 뭐라고 그랬어? 누가 여기 와서 얘기해. 보청기. 뭐라고 그래? 번역이 완전히 다르게 됐어요. 아, 번역이 다르게 됐어? 예, 지금 똑같은데 앞부분은 완전 달라요. 그래? 그래? 전에 내가 외우는 걸 봤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다 외웠으니까. 근데 외우는 비결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 외우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외우냐? 자꾸 반복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딴 거 아니래. 자꾸 반복하는 거래. 내가 아마 오랫동안 안 해서 미국, 한국에 가기 전에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외우는 거 봤는데, 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말이에요. John 16:33. 이게 우리 아들의 패스워드예요. John 16:33. 우리 아들의 패스워드예요. 우리가 써먹지 마세요. 근데 나는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나도 이해 못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 화끈하게 이해가 돼요? 자,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는 걸, 난 특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거요.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 이겼으니까 내 세상에 나가서 좋은 걸 다 차지해라. 높은 자리 차지해라. 네 마음대로 요리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 그럼 뭔 말이에요, 이거?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죠, 설마? 예수님, 설마? 네 가서, 내가 세상 다 잡아놨으니까, 네 가서, 마음껏 요리해 먹어라. 그런 말은 아닌 거라고, 설마.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해보세요. 마이크. 그 다음 장이 이게 16장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네. 마지막 절. 예. 마지막 절. 예. 17장에 예. 세상이 이긴 거에 대한 예가 나온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재밌는 게, 17장에 17장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기 위해 16장에 내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17장에 보게 되면 결국 내 안에 속한 자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이 속하지 않은 믿음을 통해 어떤 환난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셨다 생각을 해서 이긴 거에 대한 거에 17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것에 대한 거. 네, 이기는 거의 방법.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세상에 나가라는 거를 얘기하세요. 근데 니네가 나갔지만 내 안에 속하면 영이 다름으로 인해 너네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를 얘기하시거든요. 얘네는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이랑 잘 지낸다는 거는 너네 영이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근데 그 이기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이긴 거의 장점이 샬롬이 와야 되거든요. 샬롬이 온 상태 이긴 거예요. 내가 환란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게 17장에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결국은 니네가 어떤 상황이 있던 가운데도 이긴 거를 확신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17장이 정말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들어갔어요? 녹음됐어요? 자, 좋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더 간단하고, 더 간단하고, 나도 오늘 아침에 이것이 생각났어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뭐야? 세상, 내가 다 이겼어.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구애되지 말아라. 너희 세상 때문에 완전히 구애된다는 살아가는데 세상 일 때문에 만들는들 번잡하고 무겁고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고 그 세상 일 그렇게 큰 거 아니야. 세상 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세상 일에 구애되지 말아라. Free yourself. 세상 내가 이겼어. 세상에 더 이상 잡히지 말아라. Do not be obsessed with the world. Free yourself. 세상에 잡히지 말고 이제 세상에 구애되지 말아라. 내가 세상 이겼다. 세상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나는 이 말이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내 마음에 다가와서 세상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중요한 거 아니야. 요거를 깨달으라는 거야, 요거. 그러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온다 이거야. 우리가 세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러면 평안이 와요. 나는 오늘 아침에야 이 말씀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하루 지금 잘 이해가 안 됐어서 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자, 여기서 말해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비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 머리로 생각해도 되는 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신비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영접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네가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입만 살아가지고 생각으로 말로만 영접한 게 아니고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이제 뭡니까? 본 매로 캔서, 골수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임종석에서 제 동생과 제가 다퉜어요. 제 동생은 약사입니다. 저는 그때 신학을 하고 있었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마음속에 있었거든.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상당히 절망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 힘들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열이 확 났어요.
천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까지 지식 치워.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가톨릭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지 않고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소리 지르고 싸운 건 아니지만 지지 않고 대꾸를 하더라고요. 나도 대꾸를 하고. 어머니는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돌아가셨어요. 나는 두고두고 이게 남아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딸이 딱 둘뿐인 자녀인데, 자식인데, 둘이 옥신각신 하는 걸 들으면서 돌아가기 생각했구나. 내 가슴에 회한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근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해방됐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고 믿어요. 천국에 갈 사람은 세상 모든 일이 그 마음과 혼 속에서 평안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식 둘이 저기 싸우네. 아이고 그러고 계시지 않고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좋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나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확신해요. 저는 이게 늘 내 마음에 걸렸는데 천국에 갈 사람은 마음과 죽을 때 그 마음의 상태와 그 혼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 천국에 갈 사람 자기 아직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와 혼의 상태가 이제는 그렇게 뭘 부정적으로 보고 뭘 나쁘게 보고 저것들을 또 싸우네 저거 이거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 이제. 그런 걸 좋게 보고 편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귀엽게 바라보고 그리고 가졌으리라고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천국에 가실 분은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혼이 바뀌어요 그렇게. 자,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알 수 있다는 법칙을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익스팬드 하려고 그래요. 익스팬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평소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은 알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 하는 말을 들으면 죽을 때를 조금 확장시켰어요. 평소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다. 다윗처럼 죽을 때에 분노와 복수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평소부터 있던 겁니다. 또 조회장처럼 평소에 세상이 마음에 가득하던 사람이 죽을 때의 그런 마음이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때는 평소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Extended line. 죽을 때는 평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 하는 말은 평소에 하는 말이고 평소에 하는 말은 죽을 때 하는 말입니다. 평소의 혼의 상태는 죽을 때 혼의 상태로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못 갈 사람인지 거기 쓰여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천국에 갈 사람인지 못 갈 사람인지 거기 써 있어요. 천국에 못 갈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가 새벽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차이는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직장이 더 중요하고, 내 출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세상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이 교회는 꼭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보고, 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신앙생활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들으려고 하겠어요? 들으려고 하겠어요? 딴 데 가버리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운 말이 됐지만 맞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하게 영접하면은 세상이란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출세하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혼에 실리면서 내 혼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의 삶을 흔들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하게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갖가지 세상 일로 우리의 혼이 무겁고 번잡하게 하지 않는 것, 갖가지 세상 일로 우리의 혼이 무겁고 번잡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확실한 천국행 티켓이에요. 자,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혼이 잘못되면은 혼이 무겁게 눌리고 세상 일로 눌리면은 그 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우리 배웠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진정으로 영접할 때만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만 가슴에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걸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